시온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전교인 수련회를 은혜 중에 잘 마치고 오늘 주일을 맞았습니다. 다들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너무 수고한 분들이 많으셔서 일일이 다 이름을 호명하자면 설교 시간이 다 가도 부족할 겁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늦게 귀가해서 다들 피곤하시겠지만 그 수련회 받았던 큰 은혜가 계속 이어져서 정말 우리 신촌교회가 변화되는 새로운 시작점, 새 시대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마다 우리 교회는 12월 31일 한 해 마지막 날이 되면 송구 영신 예배를 모여서 드리죠. 목사님들 중에는 이 송구 영신 예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송구 영신 예배 안 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기복적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해서 반대하고 안 한다는 분도 계시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2월 31일에 해맞이를 한다면서 어느 동해 바닷가를 찾아가서 저 떠오르는 새해 첫 해를 향해 바라보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을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거야말로 기복신앙이죠. 해가 우리한테 무슨 복을 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참 좋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교회에는 특히 보면은 뭐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고 뭐 이거는 이래서 잘못됐고 뭐가 문제다 그렇게 지적하기 시작하면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좋겠다. 정말 잘못된 거 아니면은 의미가 있다, 필요하다.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면 교회가 좀 새로워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송구영신 예배를 생각해 보면은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드리지? 자, 송년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뭐 송년 모임. 근데 송년이란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보낼 송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묵은 한 해를 보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송년이란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보낼 건 보내자, 잊을 건 잊자, 떠나보낼 건 떠나보내자. 맞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보낼 거는 좀 다 보내야 돼요. 그거 붙잡고 있지 마시고 또 잊을 건 좀 잊고 떠나보낼 것은 과감하게 떠나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올 한 해 가만히 돌아보면 참 힘들었던 기억들이 있었어, 안 좋은 기억이 있었어. 그거는 좀 다 이렇게 보내버리고 잊어버리고 털어버립시다. 또 송년이란 말에는 잊어버린다, 떠나보낸다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로 새해를 맞이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지난 한 해 안 좋았던 일들, 힘들었던 기억 일랑은 다 잊어버리고 떠나보내자. 나아가서 새로 맞이하는 이 새해는 좀 변화를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져보는 것이지요. 우리 삶에 근본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좀 변화가 필요하지요. 왜? 지금 이대로는 안 되니까. 이대로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실패나 고통 속에 눌려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대로 우리가 경제적이고 재정적인 빈곤함과 가난함에 시달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대로 우리가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런 병에 지쳐서 살아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지금 짓누르고 있는 온갖 문제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한다면 그거를 우리가 치고 살면 안 돼. 계속 그걸 이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부르짖죠. 못 살겠다, 바꿔보자. 이런 말 참 많이 합니다. 지도자도 한번 바꿔보자 그러고 힘든 현실도 더 바꿔보자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 못 살겠다 바꿔보자 하는 이 말, 이거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이 못 살겠다 바꿔보자라는 말 언제 나왔는지 아십니까?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굉장히 오래됐더군요.
1956년에 한 70년 됐습니다. 이 포스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3대 대통령 부통령 선거 때 민주당이 자유당 정권에 맞서서 내건 이 선거 구호가 바로 못 살겠다 갈아보자 였다고 합니다. 당시 정권의 무능과 부패 때문에 이 말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그 이후로 사람들이 계속 정치 또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못 살겠다 바꿔보자 이렇게 외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로부터 7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지만 과연 근본적으로 정말 바뀐 게 있는가? 이 정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바꾸자고 정말 머리띠 질끈 동요 매고 막 싸워오고 그토록 노력을 하고 발버둥 쳤지만 실제로 근본적으로 바뀐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보다 우리가 훨씬 잘 살게 되었죠. 국가의 위상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이 긴 세월을 보면서 정말 여전히 후진적인 정치 수준도 별로 바뀐 게 없는 것 같고 이 사회와 우리 삶 전체가 그렇게 크게 바뀐 것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갈아엎어 보자고 바꿔보자고 몸부림치는데 별로 바뀐 게 없을까요? 오늘은 우리 삶의 변화가 왜 일어나지 않을까? 그토록 갈망하고 우리가 노력하건만 왜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그 원인을 한번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그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진단을 제대로 해야 우리가 이제 미래를 바라보면서 앞날에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성서학자들은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뭐라고 부르냐?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로마서의 분수령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로마서의 분수령. 왜냐하면 이 로마서 전체는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 16장 중에서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이 분수령으로 해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윤리를 다루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 즉 어떤 복음이냐? 이신칭의, 들어보셨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 중요한 교리를 다뤄요.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부터는 윤리라고 제가 했습니다마는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다루고 있는데 바로 이 복음에서 윤리로 넘어가는 구원과 믿음에서 삶으로 넘어가는 이 분수령이 되는 이 부분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 2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 자, 내가 어떤 공로나 뭐 착한 일을 하거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아멘이 너무 작은데. 이게 우리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데 이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었어.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러면 끝나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뭐가 남았냐? 윤리의 문제가 남아있어요. 삶의 문제가 남은 거예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성도답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온전히 구원받은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수령이 되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읽읍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의 뭘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참 친절한 교회잖아요. 아주 붉은색으로 딱 강조해놨잖아요. 중요한 말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을 잘 들고 와서 바쳤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죠. 우리가 예배 올 때 하나님 앞에 헌금을 가져와서 드렸어요. 기뻐하시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진짜 산제물이 뭐냐? 너희 몸을 드려라 그랬어요. 몸을 어떻게 드리냐? 그러니까 이게 나 믿어서 구원받았어, 나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하고 말로만 하지 말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삶으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져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고 예배가 될 수 있고 온전한 구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가 누구예요? 쟤네들이요? 아니에요. 너희 그러면 나예요. 나는 이 죄 많고 더러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에?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변화는 그럼 누구한테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죠? 나로부터. 누가 제일 먼저 변해야 내 주변에 변화가 일어나고 세상에 변화가 일어난다? 예, 나예요. 그러니까 나부터 변해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하준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했던 질문을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갈망하고 막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왜 내 주변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기를 그토록 원하지만 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죠?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이 변화의 시작점이에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변화의 시작점이 어디일까요? 진정으로 변화의 출발점은 누구부터라는 겁니까? 나예요. 그런데 내가 안 변하니까, 나부터 변화가 없으니까 내 삶에 내 주변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란 말입니다. 나부터 변해야 네가 변하고 내가 먼저 변해야 내 주변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데 내가 안 변하니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라 이겁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게 우리 믿는 사람들 말고 세상 사람들이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보다 훨씬 잘 알더군요. 2020년부터 TV에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그 자녀 문제를 다룬 프로그램이 나오더군요. 저도 가끔 한 번씩 보는데요. 여러분 보시죠? 예. 이거는 이제 뭐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만 보라는 프로그램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참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세상에 별별 애들이 다 있구나. 예. 정말 각종 문제를 가진 애들이 다 등장해요. 그냥 말썽꾸러기 정도가 아니에요. 부모에게 언어 폭력을 쓰고 폭행을 하고 학교 가서 전혀 적응 못하고 뭐 그 정도도 아니야. 아무튼 훨씬 더 별별 문제인 애들이 다 나와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 상담을 맡아서 굉장히 유명해진 분이 있죠. 유명한 오은영 박사님. 늘 뭐라고 결론 내립니까? 결국 문제는 아이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문제가 있는 아이에게는 문제가 있는 부모가 있다.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바뀌어야 애들이 바뀐다. 이게 늘 결론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훈육 방법이라든지 자세, 언어, 생활이 아이에게 영향을 끼친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변해야 아이가 변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요즘 TV에 여러분 중에 이제 애완견,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테니까 그런 애완견 다루는 프로그램들도 참 많이 나오죠.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전문가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개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문제지, 사람이 문제지. 주인은 그저 걔가 내 말을 안 듣는다, 버릇을 고쳐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열이면 열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개가 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변해야 된다, 주인이 변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금 반려견 키우지 않고 있는데 오래전에 아이들이 하도 졸라서 아주 종자가 좋은 애완견을 한 마리 데려왔는데 결론은 대실패였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사할 때 다른 집에 주고 왔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 개가 종자가 문제가 있구나 생각했는데 사람이 문제였던 거예요. 주인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뭘 압니까? 상식으로. 평범한 상식만 가지고도 애가 먼저 변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먼저 변해야 된다. 개가 변하려면 주인이 먼저 변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잘 몰라요.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으려 드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솔직히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설교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내가 변해야 된다. 근데 왜 그게 안 돼요? 머리로 알지만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란 말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군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20에는 세상을 바꾸겠다며 돌을 들었고 30에는 아내를 바꾸겠다며 눈초리를 들었고 40에는 아이를 바꾸겠다며 매를 들었고 50에야 진정 바뀌어야 할 사람이 나임을 깨닫고 들었던 거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 짧은 글을 읽고 제가 몹시도 좀 저 자신이 부끄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며 저도 한때 아주 젊었을 때 세상을 좀 바꿔야 된다 그랬거든요. 또 교회를 좀 바꿔놔야 되겠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니까 아내를 바꿔야겠다, 자식을 바꿔야겠다, 가정을 바꾸겠다 아둥바둥거렸는데 제가 늘 왜 저 사람들 저렇게 안 바뀌나, 왜 저렇게 안 바뀌냐, 세상이 왜 이렇게 변하질 않지 그랬는데 결국 정작 진짜 바뀌어야 될 사람이 나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죠. 이 조 목사님은 나이 50에야 겨우 깨달았다는데 저는 60이 되도록 이걸 잘 못 깨달았는 것 같아요. 아니 머리로는 알았겠죠. 세상 사람들 다 아는데요. 저도 설교 많이 했잖아요. 내가 변해야 된다. 저는 머리로 알아요. 이론으로 알아요. 그런데 정말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인정하고 진정 나부터 변화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던 거죠.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11장까지는 복음 이야기를 했다 그랬어요. 믿음에 관한 말씀. 자,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믿음이 좋아야 합니다. 교회 다니면 믿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교회 다니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또 오래 다니다 보니까 제법 예수 믿는 사람 티가 좀 납니다. 언어도 좀 티가 나고, 제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그분 교회 다니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무심코 주일에는 말이죠 이러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언어도 좀 달라지고 표정도 좀 달라지고 삶의 방식에서도 제법 예수 오래 믿은 태가 나고 예수행이 냄새도 납니다. 주변 사람들도 내가 예수행인 거 다 알아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고 있어. 다 알아요. 교회에서도 제법 열심히 해서 인정도 받고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장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12장으로 넘어가서 윤리의 문제, 삶의 문제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 믿은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내 삶은, 그리고 내 주변은 예수 믿는 나로 인하여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누구부터 변해야 된다고요? 나.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변화를 받아. 중간 거 다 빼고 그냥 붉은 글씨만 이어서 읽으면 너희가 변화가 돼야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부터 변해서 이 세대, 이 시대의 가치와 사고방식을 본받지 말아라. 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부터 변화되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앞으로는 세상이 좀 변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진짜 이제 앞으로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서요, 제발 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은 싹 물러가고 좋은 일들만 생기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이 더 나아지면 좋겠습니다. 세상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정치도 좀 변하고 경제도 변하고 또 우리 가정도 변하고 가족들도 다 변하고 우리 교회도 변하고 성도들도 변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소망을 품어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려면 나부터 변해야 한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먼저 안 변하면 가족도 절대 안 변한다. 교회도 성도도 절대 변하지 않고 세상도 안 변한다. 그러니까 나부터 변해야 된다. 그러면 나부터 변화의 시작점이 되어서 내 주변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내 삶이 온전히 변화되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변하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오늘 이 교회 고 하용조 목사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제목이 사역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목이 좀 관심이 갔어요. 열심히 사역하는 것보다 하나님 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게 뭐지?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언젠가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에 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파송된 70세 넘으신 장로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워낙 사역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사역 이야기 들려주실 거라고 기대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나이가 올해 여러분 70이 넘었습니다. 선교사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나이가 되도록 저의 못난 성격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화를 잘 냅니다. 그분이 말씀을 하시다가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분노 하나 조절하지 못하는 제가 무슨 선교사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침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다 부끄러워졌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느냐 보다 내 내면의 삶이 주님을 얼마나 닮았는가를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저도 이 글을 읽다가 참 무척이나 좀 부끄러워졌습니다. 이 장로님은 나이가 70이 넘으셨다는데 저도 61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삶을 살면서 고치지 못한, 변화되지 못한 저의 성질머리가 있습니다. 변하지 못한 저의 모난 성품이 있고 잘못된 습관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질 내는 거 별로 못 보셨죠? 근데 그거요 잘 숨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장을 잘 하고 있어요. 여전히 제가 저를 봐도 잘 못 고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다 알면서도 고치지 못한 것이었어요. 제가 저를 모르겠습니까? 근데 아는데 안 고친 거예요. 저의 고집과 자존심 때문에 안 고친 겁니다. 못 고친 게 아니라 제가 별로 고치려는 의지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어쩌면 저 자신이 제 성질이나 성품이나 습관 그대로 가지고 사는데 제가 별로 불편하지가 않았던 모양이에요. 내가 안 불편하니까 고치려고 들질 않았던 거겠죠. 근데 제가 한 가지를 미처 몰랐습니다. 나는 내 성질, 성품, 습관이 안 불편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안 불편해 내가. 그런데 하나님은 몹시 불편하실 것이었다. 불편하셨겠다라는 사실 제가 몰랐어요. 나는 내 성질머리와 성품과 습관, 내 생겨먹은 그대로 둔 채로 이 선교사님처럼 사역하고 열심히 목회하고 주의 일을 하면서 그저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저를 하나님 일에 쓰실 때 몹시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야, 내가 너 쓰기 원하는데 이게 참 불편해. 너 잘 쓰려고 할 때마다 이게 걸려. 그걸 제가 모르고 지금까지 지내온 거죠. 여러분 어떠신지요? 혹시 바꿀 거 없으십니까? 이 정도면 됐고 살아가는데 별로 지장 없다 그러십니까? 이만하면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다 싶으십니까?
그래서 그냥 이대로 살고 이대로 믿으렵니다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내 기준, 내 입장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십시오. 나의 이 모습을 하나님 보실 때, 그리고 특별히 좀 쓰려고 하실 때 불편하시겠다. 내가 널 쓰려고 할 때마다 결정적으로 그게 좀 걸려, 그게 좀 불편해, 그런 게 있다 싶으시면 지금이라도 고치셔야 합니다. 목사님, 제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그걸 저보고 고치라 그러십니까? 이러실 분 있을지 몰라요. 아닙니다.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 나이가 몇인데 어쩌다 이 나이가 되도록 이렇게 예수 오래 믿으면서도 어쩜 그거 하나 못 고치고 그렇게 변화되지 못하고 살았을까? 나는 하나도 안 변하면서 세상 보고 변하라고 요구하고 교회가 변해야 됩니다 하고 소리 지르고 아내와 남편, 자식과 가족들에게 변하라고 하면서 살았을까? 내가 살아온 세월이 부끄럽고 믿어온 시간들이 부끄러워져야 합니다. 이 부끄러움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에게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내가 불편하지 않는데, 그러면 머리로 아무리 알아도 안 되는 건데, 아하, 내가 좀 부끄럽다 하는 생각이 드시면 그때부터 나에게 서서히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이하고 아무 상관없고 교회 오래 다닌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은 거죠. 이렇게 해야, 그래서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내 주변 사람이 다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지금이라도 얻고 지금부터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제가 신앙생활 시작하고 지금까지 매일 하는 기도에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잘 다듬어 주세요. 나부터 변화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앞으로는 내 삶에, 내 가정의 미래에는,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의 미래에는, 우리 교회의 미래에는 틀림없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너무나 은혜로운 전교인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미래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강조했지만 전교인 수련회 한 번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이 우리의 위대한 출발점이요 시작점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의 미래가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이 희망과 미래를 기대하면서 오늘을 나의 변화의 시작점으로, 옛날도 아니고 미래도 앞으로도 아니고 오늘이 이 깨달음을 얻고 이 부끄러움을 얻고 내가 변화되는 시작점으로 삼았어 완전한 변화를,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늘 불평하며 살았지요. 가족이 안 변하고, 아내가 남편과 자녀가 안 변하고, 교회가 안 변하고, 세상이 안 변한다고.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변화의 시작점은 너다. 너 자신부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과 행동뿐만이 아니라 너의 성격과 습관과 모든 것이 진정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을 때 그 변화로부터 시작하여 주변이 변화되어 나간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그동안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알면서도 의지가 없어 변화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며 나로부터 참된 변화의 시작점이 출발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가정의 미래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의 미래가, 이 나라 민족의 미래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